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손뼉 치시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533장입니다. 찬송가 533장 우리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모두 주께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봄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비록 장소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지만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달 동안 목사님으로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하시듯이 우리들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진행되고 있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우들 중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품에 품으시고 주의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송은 영상으로 서은성 집사가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 다음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서은성 집사가 제일 바쁠 텐데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지어졌던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발달된 물질 문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주화된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 만큼 전 세계는 철저하게 민주화되고 개인의 주권과 자유가 우선시되는 세상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나라들은 여전히 왕정이나 독재 아래 있긴 하지만, 그리고 경제력이 좋아져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대학원 논문을 쓸 때 그 도스 쳐가지고 286 컴퓨터를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386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아주 그 굉장히 좋아졌다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면 화면에 클릭하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고요. 윈도우 시대. 그래 실제로 윈도우 시대가 왔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휴대폰 전화기만 하더라도 그 집에서 우리 한 40년 전입니까? 40년 전 됐는지 모르겠는데 동네에 전화기 구판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구 아버지 전화 왔습니다. 달리면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생겼죠. 야야 10분 뒤에 전화해라 해놓고 끊어놨다가 10분 뒤에 달려면 전화 받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집집마다 전화가 들어가더니 가는가 했더니 자동차에 전화를 싣고 다니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와서, 야 회장님들은 이따만 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 삐삐를 차고 다니고 그게 핸드폰이 되고 그게 나중에 스마트폰이, 지금은요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 그리고 텔레비전, 저는 텔레비전이 절대화되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요즘 젊은이들 굳이 텔레비전 앞에 가지 않습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텔레비전과 영화를 동시에 다 즐기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이제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100세를 살지 못하면 젊어서 죽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트 엔진을 타고 아마 지금 12시간, 13시간 걸리는 미국을 2-3시간 만에 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의 질은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 가족들 간의 관계는 더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좋은 물질 문명 속에서 너무 행복해서 매일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는 우리가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생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이라고 계속 그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 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족 관계는 더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모질게 생명을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서로 출생에 다른 어머니 아버지와 2번, 3번 바꾸며 살아가는 일들이 이미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우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최근에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 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할 공간이 없을 만큼 이미 우울증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대한민국은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과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정말 그 천륜이라고 할 만큼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무정과 폭력으로 일그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자들에게도 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늘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오늘 요한복음 2장을 강의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특별히 요한복음을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상징성이 어떤 부분에 상징성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그리고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장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행한 표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은 어떤 표적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요한이 있던 그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참여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당황한 신랑과 그 부모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끊어진 잔치의 기쁨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잔치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 잔치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는 회복된 잔치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회복된 잔치를 맛보라. 예.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제 회복된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회복된 잔치를 맛보는 삶을 살도록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면 1절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머니와 함께 결혼잔치, 우리가 요즘 너무 익숙해 결혼잔치는, 이 결혼잔치는 일본식이라 하더라고요. 오히려 한문식으로는 혼인이라고, 혼인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혼례,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혼인잔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잔치고 그 가문의 명예가 달린 그런 잔치입니다. 잔치가 시작되기 1년 전에 신랑과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 보면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블레셋 여인에게 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왔다가 다시 자기 아내에게 가거든요.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체적인 결혼식은 어떠냐면 한 1년 전에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가서 신랑 아버지가 이제 그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여자를 우리 며느리로 데려오겠다 하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신랑은 뭐 하느냐면 이제 그 자기들이 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신랑 부모님들과 함께 결혼 잔치를 준비합니다. 뭐 모든 걸 준비. 신부는 그때 뭐 하냐? 그때 이제 머드팩하고 그다음 그 결혼 잔치 입을 옷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가서 살 살림 같은 것도 장만하고 준비를 한다 그러죠. 재밌는 건 여러분 실제로 그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신부들이 거의 그 결혼식에 참여할 옷을 입고 거의 잠을 안 자고 기다린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이 결혼식에 중요한 건 신랑 아버지거든요. 그 당시 유대에서는 신랑 아버지가 결혼 잔치가 잘 준비된지를 면밀하게 살핀답니다.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신랑에게 얘야 오늘 신부를 데리러 가자 그러거든요. 그럼 신랑도 언제
결혼식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물을 때 나는 모른다. 내 아버지가 안다. 그게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내가 올지 모른다라고 말했던 것, 그 당시 유대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때가 되면 얘야 오늘 결혼잔치 하자. 그러면 신랑은 따라 나서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가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례잔치에 기다리는 그 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늘 딱 가까이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깨워서 기다린답니다. 깨워 기다리다가 이제 신랑이 온다. 그러면 이제 다 그때 준비 안 된 사람은 이제 막 기름 가지고 가고 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에서 보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갑니다. 그만큼 결혼 준비는 양가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그리고 신랑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 잔치를 열지 않는 것이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모자라면 어디가 좀 빌려오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그리고 왜냐하면 그 결혼 잔치를 보면 그 왕의 그 아들의 잔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반드시 몇 명 올 것인지 정해집니다. 우리처럼 누가 올지 모르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올지 정확하게 그게 준비가 된 명단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결혼잔치가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결혼잔치가 준비된 다음에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너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잔치를 위해서 신부를 데려가는 그 신랑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흥분될까요? 그리고 그 신부를 데려와서 이제 결혼잔치를 하는 그 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결혼잔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혼잔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흥분되고 기쁜 날입니다. 인생사에서 이렇게 결혼잔치가 행복하고 좋은 날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지으신 그대로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가장 아름답다고 하신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그리고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오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도부한 상태, 보기에 좋은 상태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가장 보기 좋은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의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연합을 이루지 못한 것, 홀로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이 딱 보자마자 내 거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말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나갔던 또 다른 내가 저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뭐냐? 너 내 거야. 사랑한다는 것은 네가 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왜 결혼이 행복하냐? 이 결혼은 바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갔던 자기를 찾아서 완전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그 하나의 존재를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연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조될 때 인간의 가장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인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집어넣으십니다. 이 본문을 조금 그 1장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장, 창세기 1장 26절,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의 사랑의 연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도력 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 행사하면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서 이걸 자기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외에 어떤 것이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처음 혼인잔치에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잔치, 그러니까 이 잔치의 기쁨의 잔상이 남아있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라고 본다면 정말 지금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혼인잔치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 신랑과 신부는 1년 전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결혼잔치의 흥을 깨지 않는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식 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우리나라도 이전에 술입니다. 술. 여러분 그 동네에서 결혼잔치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안 하는데 옛날에 어떻습니까? 그 음식도 차려놓고 그 술 마시고 다 흥이 겨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갈릴리에 일어났던 혼인잔치와 똑같습니다. 그들의 음료가 포도주고 그 포도주가 그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가장 그 손님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 잔치를 끝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잔치가 1주간을 하는 게 정상적이고 좀 잘 살고 좀 이렇게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은 2주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일정한 기간에 정해져서 사람을 초대했고 그리고 그 잔치 기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잔치를 즐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결혼식 준비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하나라도 더 많이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집의 얼굴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안의 명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 결혼식 당사자 집안은 엄청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유대 사회, 그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요, 명예 사회예요. 명예를 그렇게 존중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잔치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냥 돌아가면 아이고 그 집 뭐 준비가 덜 됐더라 그러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 전체의 명예가 땅으로 실추하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이유가 아이고 마술 이거 포도주 이거 이제 잔치 끝나겠네 이게 아니고 가문 전체가 명예가 실추를 당해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명예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뭐 조선시대에도 보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 중동권에는 가면 딸아이가 자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오빠가 가서 총을 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도 남아있는 중동 지역의 명예, 집안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이 집 나가 돌아올 때 그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누가 친척이 사촌이 돌을 쳐서 죽여버려도 말을 못합니다. 그게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못하게 되면 이 집안이 완전히 그 동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그 신랑이나 신랑의 아버지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냥 아이고 포도주 없다 이게 아닙니다. 마치 그 사회에서 이제 매장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상징을 얘기했는데 이처럼 모든 인생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받은 그 선물, 그 인생의 즐거움, 사랑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고 네가 선악을 네 스스로 구별하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선택하게 된 인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단절돼도 뭐 많이 먹을 거 많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종종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도 뭐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환경, 부모님이 없이 시설에 가서 자랐다든지 그 아이들에게 뭐 먹을 게 공급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결핍을 느낍니다. 사람도 그냥 사람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결핍돼도 결핍을 느낍니다. 아니 밥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옷을 안 입힌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인간이 실제로 결핍을 느끼는 게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심리적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웬만하면 동사무소에서 먹을 거 갖다 줍니다. 먹을 거 없어서 이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인데 일제시대에 실제로 배가 너무 고파가 어떤 저희 아버지보다 어떤 연세 많은 아버지가 며칠을 굶었대.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진짜 밥을 훔쳐 먹었다네. 그 배가 불러가지고 있는데 막 아이가 타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실제로 그래. 야야 건들지 마라. 배가 터질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쓰는데도 여전히 결핍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 발달시킨 물질 문명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문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련한 준비해 놓은 어떤 것들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인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종종 보면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친구들은 보면 분명히 자기가 있는데 또 옆에 옮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지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잔치를 맛보면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내일 하나님이 또 우리에 주실 줄 알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고파하고 결핍을 느끼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뺏고 뺏기고 뺏겼다고 울고 뺏었다고 좋아하다가 또 더 많이 뺏으려고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난하고 풍족하게 쓰고 있으면서도 늘 모자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쫓기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을 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인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쫓기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잔치를 잃어버린 것은 마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라고 나중에 발견하게 되듯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것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와서 결핍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아마 포도주가 너무 맛있던가 봐요. 예상치 못하게 자기들은 도대체 모자랄 것 생각하지 않았는데 멋진 잔치를 할 거라고. 이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거든요. 괜찮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멋진 잔치를 하고 누구보다도 이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더 높이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들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이 잔치집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출구를 암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이 가정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여기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왔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잔치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결혼 예식에 손님으로 참여해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길입니다.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를 지고 고통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영생을, 그 영생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본 것처럼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를 아시고 그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완벽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시면서 또 너무 좋아하시던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을 돌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죽은 인생,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의 슬픔에 빠졌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생명을 라사로에게 집어넣으시므로 그 죽음에서 생명의 환경의 생명의 기쁨을 주셨던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병 한번 나와보겠다고 그 베레세 연못가에서 들어누워서 기다리며 36년을 결핍과 고통 속에 38년을 결핍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인생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거나 예수님이 어느 선까지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절대적인 희망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께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4절.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기 좀 보면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 아들아 그랬겠죠. 아들아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어머니는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여자여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문맥 이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사셨습니까?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30년 동안은 요셉이 또 일찍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예수는 장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언제든지 들어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힘이 되어주고 남편을 대신해 위로가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저들이 아마 이 마리아가 이 집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여, 이 귀네라는 말은 여기 귀나이라는 말은요, 귀네라는 여자의 가장 존칭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어머니라 불렀죠. 예수님이 만약에 10살 때 엄마가 부르면 여자요?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살 때까지는 지금 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머니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여기 아주 단호하게 일부러 어머니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왕후를 부를 때, 아내를 높여 부를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기나이라고 부른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머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의 요구는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내가 그 어머니의 요구를 채워주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선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지 이 문제를 그냥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건 이제 내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는 인간적으로 단지 포도주를 바꾸어주는 사건 정도로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십자가를 지실 때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런 줄 아시고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동생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생들이 막 갈릴리 지역에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동생들이 아니 여기 있지 마시고, 그날 초막절 절기거든요. 초막절 절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형님 이름을 내시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셔서 이름을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바로 사람들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은 다른 길 가십니다. 사람들 몰래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요구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러 왔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 재밌는 게요, 아니 어머니 아니죠, 여자요, 나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하고 그냥 그만둬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굉장히 센스가 있는 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거절 같은데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게 영적인 센스라는 거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와가지고 예수님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잔치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유대인들 뭐 이렇게 하면 가야 되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이방인들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재미있는 건 자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여자가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게 내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공적인 일들을 하시려고 한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이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 이게 상징이라 얘기했는데요. 유대인들은 가장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앞에서 거룩하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하라. 유대인들이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왜 우리가 망했을까? 바로 그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이방인하고 섞이면 안 되는데 이방인의 문화와 우상의 숭배에 빠져서 자기들이 망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집에 제단을 만듭니다. 식탁에. 식사를 할 때마다 그들은 거룩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돌 항아리를 두고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두고 언제든지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들은 거기서 손을 씻고 심지어 발을 씻고, 부자들은 아예 결례탕이 있다, 탕에 들어가서 몸을 전체 씻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식사 자리에 앉는데 식사 자리에 앉을 때 우리처럼 잠옷 입고 파자마 입고 안 앉습니다. 딱 정장하고 앉습니다. 아이들이 옷을 버리면 다시 씻겨서 다시 옷을 입혀서 앉힌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당을 세우고 토라, 율법을 배워서 거룩한 백성의 거룩성을 유지하여 가려고 했는데, 바로 이 돌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비난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뭔가 하면 안식일 범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결례통에 손 안 씻고 제자들 밥 먹는 겁니다. 그걸 그냥 에야 손 안 씻고 밥 먹나 이 더러운 놈들, 그게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쿰남 공동체 같은 데 가면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세례탕이 그 사람들이 결례통이 있는데 목욕탕이거든요. 목욕탕인데 반드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돌아 나와야 합니다. 혹시 내려가는 사람하고 올라오는 사람이 손이 살짝 맞췄다, 다시 들어가서 씻고 와야 됩니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는 결례를 행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종교적인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거기 물을 갖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말씀 9절 10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읽고 10절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그 결례통에다가 물을 갖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사람들이 다 손님들이 차가지고 그래서 물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는 사람들마다 다 손 씻을 거란 말입니다. 결례통에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비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뭐 채우라 해서 채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걸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포도주 대신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하인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갖다 주려고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거다. 또 그러면 기적이 되는가. 예수님이 딱 가서 그 하인들이 따르는 순간에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나왔을 거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건 뭐냐? 분명히 가져갈 때 변했더니 전체가 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포도주, 그건 아닙니다. 전체가 다 포도주로 바뀐 거죠. 이걸 뭘 얘기할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 가운데 그 이적들 가운데 이제 다음 나중에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 청소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아주 극렬하게 대치시키는 상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온 이후에, 그 전에 처음 그 모세 때부터 그 성전에서 돌 항아리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시대부터는 자기 집에서 결례통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생활 하는지 이유를 잃어버려요. 하는 것 자체에 열심히 해요.
우리도 보면 주일 잘 지키라가 주일 열심히 잘 지키네. 주일 누가 안 지키면 저거 봐라 집사가 내가 주일도 안 지키고 이러고 있거든요. 왜 주일을 그렇게 행복하게 지켜야 되죠?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날도 일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저봐라 주일날 뭐 한다. 주일날 뭐 안 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자유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날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부활의 생명을 가져서 그것을 축제하고 하는 날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돌 항아리에서 결례를 행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에서 그들에게 그 물두멍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를 위한 속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결례통에서 손을 씻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가 여기서 결례를 행하고 음식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하는 기쁨이 처음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례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례가 기쁨이 아니라 결례가 참된 행복이 아니라 그 결례를 행하고 식탁에 앉아서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한 조각 때문으로도 배부를 경험할 수 있는데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도 여전히 목말라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례통에 물을 갖다 부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잔치하게 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로 이 종교로부터 이 종교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인의 이 연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회장이 그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는 야! 신랑 이리 와봐.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보통 잔치집 가면 한 사흘 정도는 좋은 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원래 그 있잖아요. 만들다 보면 뭐 찌꺼기로 만드는 좀 하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더 좋은 게 나왔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제가 이거는 좀 추론해 보는 건데요. 아마 이 집 포도주를 넉넉히 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술 드셔보시면 아시죠? 술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술술 넘어가잖아요. 술이 술술 넘어가니까 술 맛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이 술은 그 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그래 주일날 예배당 오면 너무 좋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된 사람이냐. 잔치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를 할 때 그 이런 양을 찾고 나서 뭐합니까? 잔치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뭐합니까? 잔치한다 그러죠. 잃었던 아들이 돌아올 때 잔치한다 그러죠. 예수님 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를 사망 가운데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건져내어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잔치를 벌이겠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내가 무엇을 잘 지켜내고 내가 무엇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참된 배부름을 맛보며 누리도록 적어도 초대받은 자인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안식을 얻으리라.
풍성함을 얻으리라, 배부름을 얻으리라, 만족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고 그래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게 아니라 이 잔치는 우리가 가난할 때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학대학 갔을 때 하루에 한 끼 우동을 먹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결혼을 해서 15만 원 사례 받으면서도 한 번도 배고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결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배고픔, 결핍은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인간이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치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파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인 결핍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지금 이 결핍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끝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도도 너무 큰 기쁨이지만 우리의 완성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바로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10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그 5처녀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았던 자가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날마다 잔치하다가 모자라면 예수를 부르고 부족하면 예수를 부르고 힘들면 예수를 부르며 그분을 다시 모셔서 그 잔치를 계속해서 즐기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첫 이적을 이 가나 혼인잔치로 선택하셨을까요?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왜 이 물을 포도주로, 전통적인 결례를 통해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잔치를 회복시켰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잔치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잔치를 여러분의 인생에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미 예수를 모셨지만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한 분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과 배부름을 찾았다면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만족과 배부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문을 활짝 내시고, 주님 이제 다른 것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인생의 만족과 배부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쫓기는 신세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놓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에 넘치게 하시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꼬여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시간이 좀 예수 그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그러는데, 슬픈 마음 있는 자, 근심 걱정 있는 자, 눌린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부르십시오. 사실 제가 요즘 배워가는 훈련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이제 겨우 목회를 한 30년 하고 배운 게 뭐냐면,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어떤 문제든 예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내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 하인들 보십시오. 내식으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 결례통인데요. 안 됩니다. 이거는 결례만 돼. 여기 결례통에 포도주가 들어가는 순간 이 결례통은 이제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철석같이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온 전통입니다. 이게 내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꺾이시기를,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잔치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436장) 찬송. 나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영생을 누리며 잔치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얼마나 잔치하셨습니까? 그 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처럼 지금 여러분의 안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의무로 가득 차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잔치를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
창조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회복시켜 오신 예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누렸던 그 풍성함, 그 복됨을 다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기쁨, 더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오직 예수, 예수, 예수를 부르며 이 잔치를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바로 잔치하는 기쁨인 줄 알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그들의 인생을 잔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늘 잔치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그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시는 잔치로 말미암아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늘 잔치가 우리에게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잔치하며 살게 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핍과 가난과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님 오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복 안으로 부르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이 잔치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가 위협받을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예수, 예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 가정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에 좌정하셔서 그 잔치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실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잔치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라는 종교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잔치하는 예수 생명의 도를, 이 복됨과 영광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특별히 학사생들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물질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은혜로운 복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해서 남은 생애를 잔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새가족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저희들이 계속 안전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학사생 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학사관 마련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학습 세례 입교 교육 3주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경남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첫사랑 가정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교육자실로 또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전도서와 예레미야 1장에서 40장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회복된 잔치를 맛보며 삽시다. 회복된 잔치를 맛보며 삽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